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초홍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에게 순종은 어렵고 거역은 제가 가장 고치지 못할 죄이옵니다.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고 기도를 지도할 사람들을 저희 삶에 두셨나이다. 그런데 저희는 지도자들의 흠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불화를 부추기기가 매우 쉽나이다. 저희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순종하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찬송가 가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곧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월요일에 서거한 프란시스코 로마 교황이 하루 전에 남긴 부활절 메시지 내용을 전합니다. 새삼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거기에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이 기도해야 할 매우 깊은 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제목은 평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런 제목 아래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 첫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긴급하며 둘째, 중동과 유럽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잔혹한 전쟁을 끝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락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오늘 새벽에 펼쳐든 민수기 16장은 바알란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인간 지도자에게 맞서서 일으킨 반란이자 사람 사이의 대립과 충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행하지 말았어야 할 두 가지 악덕, 곧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내닫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 반란은 주동자, 주동 세력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탈출 때 섞여 들어온 다른 민족들이 반란을 주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 모세의 형제 자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나안 정탐에 나섰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란을 부추겼습니다. 반란 주동자들은 모두 달랐지만 지도자 모세 개인의 정치적인 권위와 위상에 정면으로 맞선 반란이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복종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탐낸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란 주동자들의 서열을 굳이 따지자면 제사장 바로 아래가 레위 지파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앞장서서 반란을 일으킨 고라는 모세와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지간입니다. 고라가 다단과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지도자 모세의 정치적 권위와 위상에 맞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른데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했소,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하는 게 반란 주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란 주동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경험한 이집트 대탈출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집트 황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준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범죄로 닥친 위기를 앞장서서 해결한 우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비전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물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와 불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회막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다면 이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반란 주동자들은 현실과 이상도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를 가지고 제사장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제사장 제도는 백성을 모질게 부려먹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그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겁도 없이 대든 반란 세력이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책임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지 못한 채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 자리, 그들의 자리만 탐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지도자가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각별히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지만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 모세는 반역자 250여 명에게 다음 날 각자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향로에 태울 수 있는 향을 준비해가지고 성막 앞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 앞에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 the man who is holy, 거룩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반역을 단순히 자신과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소명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임무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임무로 부르실 때까지는 이미 받은 소명, calling, 이미 받은 소명을 천명, divine order, 천명인 것입니다. 현재 받은 소명이 천명인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욕심에 붙잡혀 있음을 지적합니다. 레위 자손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서도 고라가 속한 고앗 자손은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장 되기를 원했고 대제사장 아론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언제나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국가 질서까지 뒤엎으려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현재 가진 것에 스스로 넉넉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지도자인 것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현재 누리고 있는 복과 낙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곧 복과 낙을 더 많이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잠깐 프란시스코 교황이 서거 하루 전에
유언처럼 남긴 부활절 메시지의 줄거리를 전합니다. 새삼스럽게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거기에 세계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지금 기도할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제목은 평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황은 평화를 위한 실천 지침으로 철제 약자를 껴안으라, 약자 포용을 내세웠습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미움의 대상이 된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문화와 삶의 양식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교황의 평화를 위한 실천 지침 둘째는 중동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잔혹한 전쟁이 영혼과 존엄을 지닌 사람을 공격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어쩔 수 없이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와 같고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개혁주의 성경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성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아가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격리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속성을 받았고 충성해야 할 새로운 대상을 받았으며 새로운 목표를 받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거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은 그분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치셔서 천국에 예배해 두신 이 복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Adopted.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법을 배경으로 해서 입양 자녀가 누리는 권리와 특권은 친자녀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바보로 봅니다.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사람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이 감히 권위와 위상에 도전한 지도자 모세는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삶의 체험과 교육과 영적 준비 기간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가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귄 사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널리 알리게 하신 지도자, 왕자로 자라서 독립운동가가 된 민족의 영웅 모세를 실패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한 탓에 광야에 떠돌다 죽게 됐는데 그것을 모두 지도자들의 무능한 탓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반역은 매우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역한 이유는 그들의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결만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를 본받아서 신사다우면서도 믿음직하고 올곧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저를 일깨우셔서 죄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넓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제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내세우는 쾌락이나 물질 때문에 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